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야, 이 가수 뺨치죠.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에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 풍파 중에도 고난 역경 중에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받고 의를 행한 자는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상급으로 보응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슬픔도 이겨내고 우리 복음송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거기에도 보면 날마다 슬픔을 이기며 슬픈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 믿었어. 예수님 잘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주일만 지킨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 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믿음죠. 왜냐하면 믿으니까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돼도, 용서와 사랑이 안 돼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요,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없어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니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어떤 삶을 살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은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돈이 있다고 사랑하고 돈이 없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돈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가지려고 형제를 죽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 친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요, 행복하게 살게 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지옥이 만들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의 것 빼앗고 강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요, 살 때에도 지옥을 살지만요, 죽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악을 행했어. 당연히 예수님도 안 믿고 악을 행했으니까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는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의 형벌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지를 이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지막지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엊그제 우리 사모님 손가락에 뭐 가시가 박혔나 봐요. 나무 가시가.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보래, 여기 가시가 있다고 좀 뽑아달래. 아니, 보여야 뽑지. 보여야, 돋보기를 벗으니까 보여야 말이죠. 돋보기가 있어야지. 계속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뭘 가지러 갔어요. 핀셋 뽑으려고. 간 사이에 뽑았어,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뽑혔어. 뽑았대. 아우, 그러더니 그때부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다가요, 허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좀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발가락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손톱깎이로 그 물집을 잘라가지고 물을 빼내고 데일밴드를 붙이고,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끔찍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천국도 지옥이 없어. 그러면 후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이를 갈며 후회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노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오늘 새 대통령이 이제 뽑혔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범죄로 재판받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죄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경기도 지사일 때 경기도 부지사였는데 북한의 불법 자금을 이렇게 송금해가지고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을요 7년 몇 개월인가 받았어요. 그죠? 7년 8개월을 죄가 있다고 넌 7년 8개월 감옥에서 살아야 돼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경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 그 양반이 경기도 부지사였어. 이화영 씨가. 그런데 7년 8개월 형을 받았어. 그러면 경기도 지사는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판이 다 중단됐어요.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 자신이 재판을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효 목사는 뭐 이렇게 말한다고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처럼 어떤 분은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할 때마다 거룩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거룩할까요? 죄가 없을까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함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 이단이 어디냐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셨잖아요. 그 주변에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더우니까 저도 여름에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면요 양말도 안 신고 다니고 그러면요 먼지가 묻고 땀이 나고 하니까 발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발을 신고 싶지 않은데 또 양말을 신어서 냄새를 조금이라도 가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을 억지로 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말을 신는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 투성이에서 이렇게 나갔다 오면 그 지역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이 나갔다 오면 항상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다 섬김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런데 섬기며 살면 다 섬김을 받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섬기고 살아. 그러니까 나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섬기며 사니까. 그런데 섬김만 받으려고 해.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해. 누가 섬기겠어요? 아무도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회개한 사람은 또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서 날마다 짓는 죄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 자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다 첫 번째 회개도 회개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회개도 회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엄격하게 그걸 구분해서 회개와 자백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어차피 모순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회개도 회개고 두 번째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바울 사도 같은 분들, 12제자들도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영과 육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기 마련이죠. 잘못하기 마련이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차피 죄인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막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 막 마음 아파하고 주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며 회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지 않죠. 당연히 같지 않죠.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죄를 지어. 그러면요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요 그것은 조금 더 천국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재판도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하기가요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저 부산의 세기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을 욕했어요. 그래서요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라고요. 법원에서 교회도 목사님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휴대폰도 뺏어가고 다 막 서류 같은 것들 다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신경 안 쓰겠지만 유튜브를 올리는데 제가 유튜브 제 설교를 올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 실수했는데 그게 꼬투리 잡힐까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은 하는데 사람이라 이게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요 조심해서 하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도 하고 이래서 내용이 좋은 내용만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두렵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경고 한 번은 할 때가 아닌가. 경고의 말씀을 한 번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거 결과가 나타났는데 40, 50대가 많이 지지했대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든다거나 동성애를 활성화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왜냐하면요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세상에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이 다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상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니래요. 여러분 죄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 17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7장에 욥기 시편 잠언 17장 잠언 18장 5절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한 것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 하는 것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한 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재판하는데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하는 것은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고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나이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자녀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님, 사사님, 우리가 당신의 이 선한 일을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
아들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수십 명이 되는 형제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제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 거기서 한가락 하던 사람들, 놀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깡패 이런 사람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그래가지고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중에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이 그 화를 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도망가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도망가면서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고 너희가 기드온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너희 동료라고 너희 형제라고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 잡아 죽이는 악을 행하냐? 너희가 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너희가 잘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은 세겜을 불사르고 세겜은 아비멜렉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서로 상잔하고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그 요담의 예언처럼 서로 상잔해서 공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를 도왔던 세겜도 나중에 이제 다 죽게 되었죠. 50절, 5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요담이 왕을 세우는데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 우쭐대 나 사람 왕 되는 거 싫다. 난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난 좋아.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이럽니다. 또 무화과나무에게 10절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도 나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너희들 앞에서 뭐 왕이 됐다고 우쭐대며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게 또 가가지고 그럽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나의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됐다고 우쭐대며 살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다 거절하니까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겠죠. 가시나무. 저도 한번 이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거 만든다고 가시나무가 있어서 좀 뭐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가시나무로 가시반을 만드는데도 손이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나무니까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왕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그래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좋지. 내가 왕이 될게. 그러면 너희가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해라. 그러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요담이 이런 비유를 한 이유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악한 지도자는요, 가시나무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왕은, 사람 왕은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람 대통령은, 세상의 지도자는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왕은요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 세금을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허망한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해요. 인생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왜냐면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세울 때에도요 왕에 대해서 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왕, 세상의 왕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8장 10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은요, 세상의 왕은, 사람 왕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부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수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착한 왕은 8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 중에 진짜 착한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요 22명의 왕은 다 악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나게 하고 전염병이 생기게 하고 배를 골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8명 중에 5명도요 그다지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3명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왕, 이런 왕만요, 요아스인가? 이런 왕들만요 백성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다윗 같은 선한 왕도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밧세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요, 간음하고요, 우리아를 죽이고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계수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요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기도 했어요. 사람 왕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도움을 받고 도와줄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셔서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동화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하시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아버지 부성애가 대단한 사람은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지만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많이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배 아파서 낳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에 너무나 힘들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 뭐 퍼줘도 또 더 주고 싶어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주고 싶어요. 이게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독생자도 주신 분,
주님은요 자기 자신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믿지 않고 우리 이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우리에게 세금을 중하게 부과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일 잘하도록 기도해야 할 대상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낭패당하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도 많잖아요. 뭐 20명 됩니까? 역대 대통령이? 하여튼 10명은 넘잖아요. 그 대통령 중에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잘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해보세요. 어떤 분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낫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이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요 여러분 독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습니까? 그런 독재자가 좋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독재자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최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했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요 그분도 뭐 그렇게 말해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자기 죄인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관리 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운동을 해서 야, 이 사람이 되면 그런데 뭐 되고 보니까 비리만 저질러다 감옥 갔잖아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야, 경제인이 대통령 됐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거야. 비리 저질러서 감옥 갔잖아요. 훌륭한 대통령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 가시나무 왕 의지하다 가시에 찔리고 뒤통수 맞았다고 후회하고 징글징글하다 이제 앞으로는 투표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국무총리가 됐고요. 이런 사람들 반미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 요직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동성애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실 때에도요 듣지 않아서 망했다 그래요.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꼴 나지 않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머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